요한복음 3장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성경에서 비중이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이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맞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좀 캐주얼하게 저하고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역사적인 대화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대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성경 전체 요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대화 가운데 이 주제가 도출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우리 함께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져 봅시다. 1번을 우리 누가 한번 손 들고 크게 읽고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도. 누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누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답도 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원 집사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말고도 혹시 니고데모에 대해서 도대체 니고데모가 여기 보면 표현이 좀 돼 있죠, 그죠?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고 또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아는 게 있다.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이 집사님 와이프분께서 한번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렇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후드려 까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제 양으로 보시고 사랑하셔서 책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 문화, 헬레니즘, 그리스, 우상 문화, 신전 문화 이런 것에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선민,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다 라는 것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또 대중과는 구별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될 만큼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겠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굉장히 규모 있고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책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술 퍼먹고 눈 빨개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죠. 당시에 우리가 성경 뒤를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선택된 권력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이었다는데 유대 사회 최고의 통치기구, 사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의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급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10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에 보면 또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백성들의 정복자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도 정복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명예도 정복하고 세상의 굉장히 이상적인 성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다 가진 그런,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이야기하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제 주변에는 잘 없지만 누가 있었을까요? 뉴스에 나오는 superior court의 대법관 같은 분이 당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누가 있겠습니까? 학식도 뛰어나고, 명예도 있고, 부도 가지고, 인망도 있고, 예전에 서울대학교 총장님이면서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계시죠? 정운찬 총장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아마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언제? 네. 벌건 대낮을 놔두고, 또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를 놔두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네, 누가 볼까봐. 맞습니다. 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을 수가 있겠고, 또, 그의 내면이 밤처럼 어두웠다라는 것도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니고데모가 첫 마디가 뭡니까? 누가 손 들고 한번 그의 첫 마디를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니고데모의 첫 마디. 랍비어.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랍비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보통 예수님은 그때 30대 초반이었죠. 공생이 시작하실 때. 니고데모처럼 굉장히 성공한 지위를 가지려면 평균 수명이 그때 길지 않았다고 해도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랍비어, 니고데모가 예수님 굉장히 존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갑자기 문제를 뭔가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죠? 갑자기 칭찬을 늘어놓죠? 네, 제가 누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닐 텐데 왜 한 자락 깔고 일어나? 돈 빌리러 왔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굉장히 니고데모 안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생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자시요. 나한테도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나름 배운 사람이니까 굉장히 아주 인정을 하고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 보통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뭐 본인도 만만치 않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할 텐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네. 아니, 칭찬을 받았으면 같이 좀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문제를 한눈에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예, 좋은 의사는 환자를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좋은 의사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한 방에 진단과 처방이 나온 겁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봐서. 맞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근본 문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인정을 얻었지만 그에게 그것이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니 이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심한 허탈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구나.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판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음 문제 누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 답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물이 좀 더 좋은 물이 되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좀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변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당신, 니고데모, 너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와 그가 이뤄놓은 것을 보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는 말이 그에게 쉬웠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면서 다시 그 니고데모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있는 심정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누가 읽어주시고 한번 답도 한번 해주십시오. 니고데모는 이번에 네 4절에 있죠?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네, 대화를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네. 자,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물어보죠. 자, 니고데모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 대화를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죠? 왜 좋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고 제가 니고데모라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산 해드린 공회원 70명 안에 드는 게 쉬운 줄 알아? 바리새인으로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해봤어? 나 그거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뭘 다시 태어나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처럼 산 사람, 나와봐.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 있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육군 참모 총장한테, 별단 육군 참모 총장한테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부터 다시 시작해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나. 서울대학 병원장한테 너 의대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다시 태어나라. 네. 근데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사람도 똑같습니다. 네. 나의 과거를 부인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나의 죄악된 과거, 나의 부족했던 과거, 나의 무식했던 과거. 그걸 인정해야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내 멋대로 살았던 나, 그쵸? 내 쪼대로 살았던 나를 청산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하면 다 반발합니다, 보통은. 예. 다 반발하죠. 나도 다 안다고, 나도 다 배웠다고 옛날에 그렇게 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읽어주시고 답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7절에 보면, 자, 우리 육체는 영의 일을 모르고, 영의 일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냥 네가 아무리 육신을 입고 학문적으로 배웠다고 한들, 육신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성공했다고 한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니고데모 네가 이 매주만한 머리로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자, 8절에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부터 부는지는 알지 못함과 같이 성령으로 안 사람이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변했다. 옛날에 강권사님이 아니다. 옛날에 이 집사님이 아니구나.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일을 알지 못하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니 변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자,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씻고 우리가 결단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애를 써봐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은 그것도 한번 누가 읽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다음 문제 3번. 오늘 다 밥 먹고 졸리십니까?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까? 왜 책망하셨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맞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라사 광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제 어부 출신 제자들한테는 너 왜 이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선생이고 나름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예수님 책망하시죠. 좀 엄격하시죠. 예, 사랑하셔서 기대치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이제 머리에 좀 배운 게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먹물이 찼다고 자꾸 까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죠.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고 뭐 못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꾸 반발하죠. 여전히 자기 세상 지식과 자존심에 거듭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를 다 대여섯 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머니 손잡고 교회 짬밥이 벌써 제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진짜로. 네, 잘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처럼. 다 아는데 나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도 알아. 교회 다녀봤어. 똑같아. 네, 자기 지식과 자기 세상 육적인 어떤 경험만 의지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40, 50대 이 세상의 풍파를 겪고 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고난을 당하신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 해봤는데, 나도 겪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땅의 일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고 구원의 시작이고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도 함께 일어나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땅의 일도 네가 거듭남의 이 땅에서의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뱀 사건. 자, 우리 노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구신자들은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죠? 우리 구약의 노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누가 손을 들고 노뱀 사건이 이런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구약시대 민수기에 21장 4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노뱀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로 드신 것이죠? 네. 모세가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유인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출신이 뭡니까? 노예. 노예였어요. 그 노예의 근성이 찌들어서 몸에 배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그래서 한 번은 광야 길을 가면서 광야 길이 불편하고 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불뱀이, 그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물어서 다 죽게 됐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돼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또 죄를 깨닫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했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청동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달아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구약시대에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근데 이제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맞냐? 의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의대가 있었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맞냐? 놋뱀이 물렸으면 해독을 하고 독을 빨아내서 치료를 해야지, 낫지, 살지. 놋뱀을 쳐다봐서 나을 수 있겠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독이 퍼져 죽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우상숭배 아니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까불다가 독이 퍼져서 그 사람도 죽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육신의 이성과 의학과 신학과 사회학, 이런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놋뱀이 장대 높이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실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뱀, 교만과 정욕의 뱀, 욕심의 뱀,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뱀, 다 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 내면의 문제,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우리 다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집이든 대문 열고 들어가면 다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집 있습니까? 없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리 뱀에 물린 상처가 깊든 내 내면의 죄가 심각하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든 상관없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고 예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4번. 누가 4번 문제를 읽어보시고 답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4번 문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3장 16절에 첫 번째는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랑은 있어도 세상에 누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양방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양방향이 아니라 어떤 방향입니까? 일방적인, 맞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거의.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살고 믿는 자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노뱀을 멀리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고, 저걸 바라봐 살겠나. 복을 빼야지.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가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면한다. 자,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셨죠. 친절하게. 성경도 알려주시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크게 한번 마지막. 맞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네. 네? 안 됩니다. 네. 무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 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없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의 본성, 이 사람 안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인정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다 찾죠. 이것저것 다 찾죠. 네, 사람 안에는 나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뭔가 통제받을 것 같고 빛으로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그걸 들여다보면 예전에 죄악된, 예전에 내 멋대로 하던, 내가 알아서 하던 내 삶에서 벗어나기 싫은 겁니다. 거듭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좀 불편하지만, 내면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나보고 거듭나라고 한다고? 다시 태어나라고? No. 나 그러기 싫어. 이대로 살 거야. 구원은 못 받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책을 읽고 마음의 수양을 쌓고 욕심을 비우고 별걸 다 해도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안과 담대함,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완벽한, 거의 인간적으로 완벽한 니고데모조차도 그게 안 됐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 학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평안이라는 걸 한번 누려보고 싶다. 나도 행복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인간에게,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일방적이고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네. 거듭날 수 있고 평생 우리를 올가맸던 우리 내면의 문제, 평생 나를 괴롭혔던,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샘플을 드리고자 열심히 썼습니다.
네. 지난주에 천국산 포도주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은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과 법적으로도 안 돼. 이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